오늘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악인이 형통한 날에 성도가 선택할 삶의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시편 37편은 오늘 시편 기자가 지혜 교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첫 번째 단락이 바로 1절에서 11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는, 첫 번째가 악인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 악인의 불의함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과거나 지금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악인이 득세한다. 그리고 번영하고 영광을 누리는 경우가 많다. 악한 자들이 오히려 숫자가 더 많고 악한 자들이 더 강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에 대해서 악한 자들이 숫자가 많고 그들이 잘 되고 그들이 영광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분노하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불의하다고 거기에 우리가 화를 내고 거기에 우리가 시기하고 있으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지 말라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막 불의한 것과 싸우고 싶고 막 시기가 생기고 그럴 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특별히 오늘 3절 그리고 5절 그리고 7절에서 너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무엇이 어떻든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악한 자들이 오히려 번영하고 강성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분노하거나 시기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분노에서 벗어나고 잠잠히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또 노예로 살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보면 세상이 얼마나 불의합니까? 형들이 한두 명도 아니거든요. 10명이나 되는데 저기 팔아버리고 또 남의 집에 가서 노예로 사는데 또 거기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가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요셉이 분노하거나 형들과 싸우거나 심지어는 형들을 복수하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분노에서 벗어나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 오히려 악한 자들의 그 계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더 잘 되는 계기가 됩니다. 좋아지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가 하나님을 참고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은 셋째로 땅을 차지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이 강성하고 뭐 큰 때를 이루고 세상을 휘어잡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땅을 주신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길을 맡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불의한 것에, 그들의 번영에 분노를 끼치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로 가득한 세상을 의인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특별히 우리 이 시편은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나와 있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들도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또 그렇지 않은 불신자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불신자들이 아니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오히려 부럽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지 말라. 1절 2절을 같이 볼까요? 1절 2절 시작.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초조해하지 말라.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불처럼 곧 시들 것이 채소처럼 말라 버릴 것입니다. 2절까지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 때문에 분노하지 마라. 오늘도 부러워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악인들의 행동 방식에 불편을 느끼거나 손해를 본다면 누구든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분노하게 될 것이다. 악한 자들, 남을 괴롭히는 자들, 또 남의 것을 빼앗는 자들, 죽이는 자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선한 사람들이, 의인들이 피해를 본다면 누구나 분노할 것이죠. 악한 자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하면 오히려 그것이 한쪽으로 시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 누구나 죄악에 대한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는다는 게 어떤 얘기죠? 악한 자들을 내가 싸우려고 하다가 내가 그 사람처럼 어떻게 돼요?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악한 자들을 상대하다가 오히려 너희들마저도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악해질 수 있다. 왜? 그들은 잠시 잘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시간이 지나면 오늘 2절 말씀처럼 시들 것이요 채소처럼 말라 버리게 된다. 악한 자들의 잘 되는 건 잠시 잠깐이다. 그들의 불의에 우리가 너무나 거기에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구약적 사고방식으로 보면 하나님의 정의와 또 공의를 또 실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또 뭔가를 움직이는 게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나 또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구약 가르치는 나중에 이렇게 오신 교수님이 그분이 일본에서 이렇게 신학을 하시고 주로 다 교수님들이 미국이나 독일에서 오시는데 유일하게 그분은 일본에서 학위를 받으시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좀 특이한 분이에요. 아모스 선지자의 정의와 공의 뭐 이런 거를 이제 박사 논문을 쓰신 분이라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뭐 이런 거에 이제 구약을 전공하시고 오셔가지고 이 구약 강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불의한 것들을 자기는 보면 참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 그 학교 다닐 당시에 보면은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파파라치? 예? 뭔지 아세요? 누가 이렇게 막 그 신호 어기거나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으면 뭐 딱 찍어다가 뭐 하는 거예요? 신고하는 거. 그런 거를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불의한 거를 거기다가 또 뭐 일본에서까지 공부하셨으니까 아주 그냥 그 사회 정의를 뭐 하겠다고요? 실현하겠다고. 또 수업 시간 내면 그런 얘기만 하시는 거야. 아, 내가 어제 뭐 누가 신호 위반하는 거 찍어가지고 그거 신고했다고. 누가 뭐 잘못하는 거 내가 뭐 해가지고요? 그거 해가지고 고발했다고. 그게 하나님의 정의고. 근데 나중에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교수님이 수업은 안 하고 뭐 세상에 불의한 거 내가 다 그거 좀 신고하고 고발하고 있다고.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나서 소문이 들리는데 이분이 어떤 이제 이 개입하지 않아야 될 일에 이렇게 너무 개입이 돼가지고 나중에 역으로 이분이 고소를 당한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좀 골치 아픈 법적 문제에 이게 시달린 거예요. 나중에 그게 보니까 이제 본인이 잘못한 거죠 또.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뭐 그런 거 찾아다니면서 불이한 거 고발하고 뭐 하다가 본인이 이제 막 역으로 고소당하고 막 그래서 나중에 그 교수님이 힘들어졌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의 뭐 공의 아모스 하면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우리 지난주에 월요일 날 감신에서 총동문회 하는데 인사 몇십 년 만에 보셨는데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을 불러다 놓고 저 여인을 율법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이는 게 율법에서 법이잖아요. 가늠한 여인을 잡아놓고 어떻게 해요? 돌로. 예수님 뭐라 그러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러. 일부러 그 가늠한 여인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저 돌로 치라고 하는 얘기를 뭐 하고 싶은 거 이들은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얘기할 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면은 이 사람들은 다 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잖아요. 가늠한 여인 붙잡아놨어. 그럼 거기 죄 없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예? 죄 없는 자가 있죠? 누구죠?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 예? 그죠? 그 예수님이 돌로 치어야 되죠. 안 그럽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는 죄 없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돌로 그 여인을 쳐서 죽여야 되잖아. 예수님 뭐라 그래? 용서해 주잖아요. 다시는 죄를 지지 마. 율법의 눈으로 보면 그들이 다 돌로 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돌로 예수님 용서해.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막 잘되고 막 뭔가를 막 번성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막 강성할 때 부러워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아요. 왜? 그들의 잘되는 것은 뭐예요? 잠시 잠깐이다. 3절 4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살게 되고 먹을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당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유명한 말씀이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오. 악인들이 막 많아지고 득세하고 그것에 분노하고 시기하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으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그 학교가 뭐 학내 사태 뭐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중학생이니까 늘 그 뭔가를 학교에 뭔가를 싸워야 되고 또 뭐 교단이 뭐 그 당시 또 교단이 좀 시끄러웠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불이하다고 또 우리 뭐 총회 가가지고 막 뭐 데모를 합시다. 그래서 뭐 그날 어느 날 갑자기 뭐 제풀 끝났는데 뭐 총학생회장이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수업을 거부합시다. 그래가지고 뭐 이 나가서 뭐 데모를 합시다. 또 막 이거 투표합시다. 그리고 뭐 학교가 또 뭐가 있으면 또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뭐 저희가 점심시간마다 기도하는 모임이에요. 그러면 그 막 학교에 뭔가 막 저희 이제 운동권 같이 막 뭔가를 막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이제 총학생이 하는 일이에요. 이슈를 만들어서 이렇게 거기에 막 싸우게 하고 막 데모하게 하고 막 뭔가 막 글 써가지고 붙이고 막 현수막 써서 붙이고 막.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저희들이 그냥 점심시간에 모여서 기도하고 점심시간에 모여서 막 찬양하고 그러면요 어떻게 보여요? 한심하게 보는 거예요. 저 바보 같은 놈들 교회에서나 기도하고 교회에서나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나 찬양해야지 왜 학교까지 와서 그러고 있냐고. 신학 여기 왔으면 뭔가 투쟁을 하고
싸우고 뭐 그래야지. 하고서 뭐 교단 뭐 총회하는 데 가서 우리가 뭐 합시다 그러고 뭐 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졸업해가지고 이제 한참 보면요, 그때 그렇게 뭐 하자 그러고 뭐 데모하자 그러고 그때 뭐 하자 그러고 그런 분들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 별로 이렇게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그 기도하는 그 동아리 그 선배들 보면요, 다 잘 이렇게 하고 계셔요. 이렇게 저희 교단에서 보면은 기도하고. 그러니까 열매를 보아할지니 막 불의한 것과 싸우자고 하고 막 그런 분들 이렇게 모르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막 이렇게. 네. 기도하고 오히려 그런 분들은 보면은 나름대로 또 세상이 어떻든 그냥 성실하게 자기 목회를 잘하고 계신 걸 제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니까 세상이 악하다고 너도 같이 악해지지 말아라. 옆에서 악한 일을 해간다고 너도 그렇게 되지 말라. 너는 오히려 선을 행하라.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려고 했다면 형들을 다 갖다 감옥에 집어넣어 버려야 되잖아요.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용서해 주는 것. 5절 6절 같이 볼까요? 시작.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분을 신뢰.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주시오. 그분이 당신의 의를 빛나게, 당신의 의를 한낮처럼 밝히실 것이다. 세상은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내가 막 싸우고 쟁취하고 막 데모하고 막 그냥 큰 소리 쳐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에너지 쓰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는 세상이 악하다고 거기에 동조되지 말고 나는 나의 선한 일을 뭐예요? 알아. 세상이 불의한데 말이야. 우리가 이런 선을 행한다고 뭐 이게 지금 뭐 누가 알아줍니까? 이걸로 뭐 세상이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선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인의 일을 하라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의 길을 가라. 그것이 의인이다 라는 거예요. 7절. 그래서 5절에서 당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것이다. 6절 7절 시작. 그분이 당신의 의를 빛나게 하고 당신의 의를 한낮처럼 어떻게 해요? 밝히실 거예요. 여호와 안에서 잠잠히 그분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일이 잘 돼가는 사람들, 그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뭐예요? 초조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1절 2절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3절 4절 또 너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1절 2절은 너희가 부러워하지 말아라, 초조해하지 말아라 하는 거고요. 3절 4절은 너희가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는 것이고, 7절에서 또 11절은 또 그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또 말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다리라. 초조해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8절에도 같이 볼까요? 8절 시작. 화를 그치고 분노를 참으라. 초조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악으로 치달라. 그러니까 막 불안해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악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불의한 자와 싸우려고 하다가 자기까지 어떻게 돼요? 더 악해질 수 있다. 조심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안 계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때가 되면 악한 자들은 사라지고 의인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려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오히려 잘못되잖아요.
때를 기다렸어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되는 거죠. 9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 땅을 유산으로. 결국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뭐 융성한 것 같고, 악한 자들이 막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악한 자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사라진다. 거기에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을 잘 믿고 기다리라 하는 거. 10절 같이 볼까요? 시작. 얼마 후면 악인들이 더 이상 없을 것이.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것이. 제가 이 현수막을 지난주에 가기 전날 급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붙여놓고 갔는데 시편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보니까 시편의 축복은 이제 좀 상투적인 거고,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시편의 축복이 아니라 시편의 예언인 것 같아요. 예언. 제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이제 하나님의 시편의 말씀에 너희가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시편의 주로 나와 있고, 우리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편의 축복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시편의 축복이 아니라 시편의 예언이에요. 예언. 그 시편 말씀은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 그게 뭐냐면 현실은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당장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당장은 황당해 보여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이 시편 말씀처럼 어떻게 돼요? 되는 그 예언이에요. 지금 당장은 이 말씀을 보면 오히려 또 막 더 화가 나. 어떻게 지금 세상에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여러분 이단들이 잘 되는 거 봐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단들이 막 힘있고. 나고야 선교사가 이렇게 저를 가다가 목사님 저것 좀 보세요. 저것 좀 뭐냐. 저게 뭔지 아세요? 세계 평화 통일교죠. 통일교. 근데 우리는 그냥 통일교라 그러잖아요. 근데 세계 말이 길죠. 세계 평화 가정 근데 문제는 거기에 뒤에가 교회예요. 교회. 가정연합. 통일교 이름이 길어요. 그냥 통일교 이렇게 안 되고 가정연합 무슨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 그 일본 사람들은 앞에 글씨가 길든 말든 그거는 신경 안 쓰고 뒤에 뭐만 봐요? 교회만 본다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독교가 잘 많이 퍼져 있지 않으니까 통일교나 신천지나 다 뭐로 본다고요? 교회로 본다는 교회. 그래서 그 통일교가 이번에 통일교 때문에 아베 총리 총 맞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개신교를 기독교를 보는 그 시각이 아주 안 좋아졌어요. 선교에만 방해가 되는 것 같다고. 교회니까. 이단들이 또 쓰는 교회. 그 이단들이 막 사회에 문제가 되고 막 그러면 기존 교회들이 뭐예요? 부정적 영향을 받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든 말든 통일교회가 반치든 이단들이 반치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지라도 거기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통일교랑 싸울 수 있어요? 우리가 이단들하고 싸울 수 있어요? 코로나 전에 CBS에서 신천지와 싸워야 되면 막 하는데요. 택도 없어요. 그 사람들 신경도 안 써요. 오히려 그게 더 말려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하고 싸우려다가 이단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를 자극해가지고 기존 교회가 자기들하고 싸우면 외부에서 볼 때는 신천지나 기존 교회나 똑같이 저거다 그냥 이런 취급을 받길 원하는 거예요. 대등하게.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랑 싸우려다가 우리가 그냥 외부에서 볼 때는 저는 똑같은 놈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악인들은 다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뭐예요? 없을 거다. 시간이 지나면 악인들은 다 사라지고 누구만 남을 것이다. 마지막 11절 시작. 그러나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다. 큰 평화를 누리고 기뻐할 것이다. 악인들의 운명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악인들의 형통은 잠시 잠깐이다. 뭐 여기 말씀만이 아니죠. 다른 데도 보면은 아예 대놓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은 잠시 잠깐이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현재 어려움과 고난을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악한 자들을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길로 간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에는 땅을 유산으로 악인들의 땅을 의인들에게 주실 것이고 악인들이 받은 축복을 누구한테 줘요? 의인들에게 다 주실 것이다. 평화를 누리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세상이 불의하다고 악한 자들이 판친다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싸우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내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온유한 길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2월 1일인데 우리가 이번 12월 한 달 동안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또 성탄절을 준비하며 우리가 또 연말연시 세상이 분주하고 바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또 소식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잠잠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